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된 동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은 5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당시인 62년경에 써진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서신도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문제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어느덧 그 잘못된 철학이나 유대적 그 의식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등의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한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섬기면서 숭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요, 항상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약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있다든지 교리적으로 약하다든지 그러면요, 구원론에 구멍을 뚫어놓는 일이 생겨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구원받지 못해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 새벽에 사람들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목집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교회 사람들이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지도 마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에바브라가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수받기는 했어요. 근데 교회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지금 악한 누룩이 번지고 있어요. 누룩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부풀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이제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유전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아주 중시를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내려온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비성경적 윤리라든지
다시 말하면 제사 문제라든가 미신적 습관을 따르는 일, 이것을 허용했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어제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주사장이 있는데, 아니 박사장이 있는데,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철학과 출신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뭐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 그랬는데 그 다녀봐야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한 1년 다녔어.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 다녔는데 큰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우연히 우리 제자교회 제자 목사를 통해서 같이 모았어요. 근데 그날 말씀 딱 듣고 깨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 벼르고 별러서 5월 첫 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일종의 관념적인 신앙으로 인간의 지배의 바탕을 두고 연구하고 개발된 것. 관념적 신앙, 철학이에요, 이게. 그들은요, 신앙의 그 여러 가지 설을 가정을 해가지고요, 혼란을 조성하고 있어요. 철학은요, 당시 이론에 치중해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면서 막 논쟁을 일삼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궤변과 같은 속임수가 나오고요. 바울이 이 같은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경시했어요. 가볍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이런 초등학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거 가지고 그런 것도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들 거짓 선생들은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천사 숭배를 가르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요즘도 사람들이 잘 성경을 모르고 천사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천사는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는데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네 번째는요, 이들이 어떤 율법적인 계율을 강요합니다. 율법적 계율. 율법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계명이 엄격해가지고 인간에게 의식하는 것을 조장을 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은 악한 누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쑥물이 된다는 거죠. 쑥물 알아요? 쑥물? 쑥 해가지고 쓴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 악한 누룩 같은 이 쑥물, 성도들의 신앙을 죽이는 이 쑥물 같은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이 쑥물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할 것이다. 누룩이 돼가지고 부풀게 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같은 교훈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이 서신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쓴 거예요, 이걸.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이 말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활이 신앙인다운 생활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야. 우리 김병순 집사님이 내일 모레 또 이제 자녀들, 손주들 있는 고향에 다니러 이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우리 김병순 집사님이 그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말씀 가운데 계속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며칠 동안 한 보름 동안 또 자녀들 있는 곳에 고향에 갔다 올 건데 가 있는 동안에라도 말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카톡에 우리 세경 묵상 나오죠? 거기는 안 들어와 있나? 네. 그럼 오늘 내가 확인해서 다시 초청을 해도 되니까 그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요. 그거 꼭 그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요 이단적 사상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이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생활 가운데 신앙인다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갖는다든지 그의 생활이 복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짓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 우리는 그냥 서로가 이 거짓 형제로 교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저거 신앙적으로 이 잘못된 건데 그런 게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말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거짓 형제들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거짓 형제들과 교제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 유대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에서 이 악한 누룩이 발생돼.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저기해서 다 잘못된 걸로 끌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어 교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저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신실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자들이 활개치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처럼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악한 두로 오늘 이 우리 8장에 보면은 그 쑥물을 먹이기 위해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 쑥물을 먹이려고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견고히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